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준들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때 혹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때에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 두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까지 맺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같은 전쟁을 함께 나가서 연합군으로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이 미가야는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두 왕에게 의해서 불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 사람만 더 들어보자 이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오게 된 것인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대화가 이렇게 있어서 마치 이것이 레제 시나리오나 읽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읽을 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인지 여호사밧 왕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이렇게 대화를 읽다 보면은 어떤 어조랄까요? 이 전체 맥락에 따라서 이게 지금 비꼬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이 대화를 상상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확인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할 거다라는 말이 군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전쟁하기 전에 망할 거다,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건가? 그걸 집요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의외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거든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한테 괜찮냐? 어떤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좋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것 같지? 그리고 마치 다수결하듯이 계속 물어봅니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근데 결국에는 본인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여러 말들에 동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어떤 힘을 얻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격렬할까? 내가 말을 같이 동의하는 걸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가야를 데리고 간 이 신하가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게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당신도 웬만하면 좋게 이야기해라.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다른 예언자들을 딱 찾아갈 때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하가 데리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앞서 있는 예언자도 좋은 말 했다. 너도 웬만하면 좋은 말 해라. 그런 말에 이렇게 앞 사람이 또 얘기했다니, 앞 사람도 예언 잘하니, 선지 잘하니 이번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여호사밧 왕도 그렇구나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냐. 보통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혼을 앞두고 목사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황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 각 가정의 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아마 더 많은 상황들이 그 뒤에 있겠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너무 공감도 가고 안타까우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말은 사실 명확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놓고 붙잡아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같이 기도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서 구하고 또 묻을 때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집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집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죠. 그리고 만약 그걸 원하는 거면 주위에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싶은 거라면 결단이 같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것이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집사님 한 번 더 살아보시죠. 한 번 더 우리 용기를 내보죠.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만 더 이것이 생명이 되는지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무너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철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기독교 작가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 책을 읽다가 참 많이 공감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귀가 한쪽이 안 좋으셔서 이명 증상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이명 증상이 있으면 소리가 막 수영장에 들어가서 혹은 물놀이하고 나서 물이 귀에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음이 굴절돼서 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이렇게 가는데 이명이 너무 심하니까 이 교회 본당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닌데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어렵게 학원 선생님 하면서 글 쓰고 계실 때 한참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귀에 딱 바로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피커 밑에 있는 거는 거의 뭐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제가 예배드리다가 제가 목사인데도 그 선한목 쪽에 본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너무 아파서 귀가 너무 아파서 자리를 옮겨 다닌 적도 있고, 심지어 너무 통성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 귀 귀에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본당을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공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본당 바깥에 거기가 아마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였나 봅니다. 그 바깥에 정문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그맣게 누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게 잔잔하게 들려오는 거죠. 명확하게 분절음으로 들려서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면 소리가 이제 조금씩 들려오는 거죠. 그것 들으면서 버텼다. 그렇게 예배드렸다. 그렇게 그분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정말 하기 원하는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간절함, 내가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도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이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 보자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말을 들을 용기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왕이 다시 한번 요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신하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다른 선지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말 해라. 근데 참 놀라운 건 또 미가야 선지자가 또 좋게 이야기를 해요.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왕이 아합인지 여호사밧인지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미가야도 똑같이 말해 주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겠냐. 똑바로 얘기해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거든요. 평안함이 없어요. 다시 물어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몇 번을 얘기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지금 몇 사람들을 불러놓고 계속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냐, 의중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이야기하며 또 그 사람이 와서도 똑같이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짜 듣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또 질문합니다. 근데 새롭게 전해진 말씀은 뭐냐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졌다, 인도자가 없다, 흩어졌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왕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인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합도 여호사밧도 둘 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옷을 변장하고 들어가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고 그 아합은 일반 그런 사람 병사의 옷을 입고 갔다가 화살 맞고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다. 둘 중에 하나니까 나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훈련된 사람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온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주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물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깜짝 놀라서 엘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죠. 근데 지금 똑같이 그런 분절음으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찾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두 번 세 번씩 말씀해 주시거든요. 잔다르크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쟁사에서 그냥 일개 평민,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었고 게다가 여인이었고 소녀였고 뭐 귀족도 아니고 시골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전쟁의 성패를 갈라버리게 되는 전쟁 때마다 이 잔다르크라는 여인이 나서서 엄청난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에게 이 잔다르크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위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길 수 없는데 이 잔다르크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이겨서 성을 빼앗고 전쟁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적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적들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왕도 프랑스 왕도 이 잔다르크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그녀에게 말끝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보기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희곡을 썼는데 이 성녀 잔다르크라는 그런 희곡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프랑스 왕이 이 잔다르크를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프랑스 왕이 이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화형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장면 하나를 썼어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라는 상황에서요. 이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제쳐두고 이 시골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막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음성, 왜 그 음성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거냐? 왜 왕은 네가 아니라 난데 왜 그 음성이 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 가는 거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나고 전쟁을 하는 것도 나고 이걸 다스려야 될 사람도 난데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음성을 주지 않고 왜 너한테 음성을 주는 거냐? 막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잔다르크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 묘사를 했어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께도 옵니다. 왕이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기도 소리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왕께서도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리고 기도를 알리는 종이 멎은 뒤에도 공중에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시면 왕께서도 소녀처럼 들으실 것입니다. 왕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들으시면 순종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왕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가 오늘도 응원받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깨우쳐서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전부가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